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본각의자는 대시각의설이니 이 시각자가 즉동 본각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생멸문에 들어서서 본각에 대한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각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본각은 법신이다라고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밝혀 놓으셨죠. 의차 법신하여 설명 본각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그 본각 자리는 바로 법신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안목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본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 본각의자는 본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시각의설, 시각을 상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 본뜻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여정 안에 불각이었다가 상사각이었다가 수분각이었다가 구경각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이제 시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자는 비로소 이제 시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비로소 각을 이루었다. 그 각은 구경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경각을 이루고 보니 그것이 원래 있었던 본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경각을 이루면 그것이 본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맑게 알아듣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뜻도 이제 없는 거죠. 실상은 그러면 그 구경각을 잃은 것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에 진짜 낙처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경각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나한테 법신이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이 삼라만상 내 눈앞에 펼친 전체가 법신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내 안목으로 드러낼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신이라면, 전체가 법신이 드러난 것이라면 내 앞에 드러난 일들은 단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하려면 우리는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다고 하는 내 의식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공부는 의식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러난 모든 일을 분석하고 드러난 일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앞이 이런데 원인이 이랬으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이 일은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우리의 이제 의식으로 분류해서 그것을 펼쳐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 드러난 일을 진짜 있다고 믿고 그 드러난 일에 대한 규정을 내가 이제 펼쳐내고 있는데 실상 앞에 있는 일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규정하고 밝혀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의식이라 이런 이름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일체가. 그럼 본각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이 본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신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신 하나밖에 없다면 이 전체가 다 법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지점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보면 교학적으로 한다고 보면 법신이라고 하는 의미에 떨어지죠. 법의 몸이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법의 몸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로 들어오는 길인데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법신에 진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공부는 이제 여전히 공부를 이제 거꾸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법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법신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여랑 같은 것이고 이 구경의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진리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거 진리는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떠한 말도 있지 않고 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일단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목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진리라는 것이 진여고 열애인데 우리가 드러나야 할 지점은 진여고 열애고 법신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말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진여라고 얘기지만 진짜 진여인 진여가 있지 않아요. 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법신의 의미는 진리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름뿐입니다. 하물며 열애도 이름이고 법신도 이름이고 진여도 이름이라면 그럼 이 세상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도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규범 우리가 그 지극한 모든 이 세상의 이념이라든가 가치에서 가장 지극한 곳에 올려두고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지금 불법을 같이 이제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말로 들어가는 모든 학문, 모든 종교, 모든 가치, 모든 이념, 일체가 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진정한 이 세계에 우리가 이 세간은 여전히 그래도 가치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세계의 실상도 모르면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나를 중심에 두고 이 펼쳐내는 우리 지금의 우리 의식 상태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나한테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불각이었다가 상사각이었다가 수분각이었다가 구경각이 되는데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지금 범부 중생들이 쓰고 있는 어떤 의식 상태죠. 내가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업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기업 업을 일으키고 또 업수보 받고 이런 과정에서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앞에 했던 그 앞의 생각을 보고 내가 그것을 반성해서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은 다음에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요. 반성은 하지만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불각 상태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우리가 번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다가 우리는 이 문득 내가 이러는 이 삶,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드러난 일들에 휘말리고 휘둘리고 마음을 번뇌를 일으켜서 온갖 이 정말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있는 내 스스로의 염증을 느끼게 되죠.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불법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법신자리를 한번 성취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52점차로 말할 때 10주에서 초주예요. 10주 초주를 우리가 발심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는 12원만수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10에다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10신, 10주, 10행, 10회양 이런 식으로 10에 맞춰 놓죠. 보살의 꽃이라고 하는 것도 10지 이런 식으로 10가지로 이제 나눠 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하면 십신이 만족되면 구족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구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10주의 초주 발심주가 돼요. 발심주는 발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발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의미로 쓰지만 우리 불법에서 진정한 발심은 사실은 이 마음을 내었다는 건 내가 한번 나한테 이 법신자리가 한번 드러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52점차라고 말할 때는 발심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해 행증으로 얘기할 때는 신성취 발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나의 이런 공부 이렇게 이제 공부 여정에 들어가다가 이 발심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한번 법심자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렇게 발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냈다는 것은 내가 한번 일별을 한 거예요. 법신을. 이렇게 했지만 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아직 이 공부에 들어오지 않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한번 법신을 보고 견성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52점차에서 그렇게 드러난 우리가 10주 초주 발심주 그러면 10주가 있고 10행이 있고 10회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십지가 있고 등각 묘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한번 발심주에서 내가 그야말로 그 법신을 한번 일별했는데 왜 뒤에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발심을 해서 즉득 소분 견어 법신을 내가 소분 조금 받지만 이것은 이 공부로 있는 이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그 이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이 발심한 상태, 다시 말하면 신성치 발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법신을 일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 앞에 드러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처음 일변 법신을 일별했다고 하는 거 뭐 보통 흔히 그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가 이제 그 법신이라는 것이 한번 드러나는데 그때 처음 드러나고서 한 일주일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일주일이나 열흘은 이제 나는 어떠한 일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한 일주일 열흘 가요. 그러나 사실은 대체로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것이 다 헛된 일이냐? 이것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 이 과정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법신을 한번 일별하는 이러한 우리가 신성취 발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공부 여정이 없으면 이 공부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듣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걸 직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젯밤에 나와 오늘의 아침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물불천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들이 물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경전이 전에 완전히 나를 위해서 꽝꽝 어떻게 보면 정말 꽁꽁 문을 닫은 그런 이 경전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안목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 대승기신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하엄경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사실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눈이 완전히 열기 전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되는지 자기 인연이 또 닿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방향으로 안 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통 공부 여정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우냐? 시간을 들여서 내가 공력을 써서 그러니까 그 공력을 쓴다는 것은 시간에서 공력을 쓴다는 건 내 몸을 고행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고행 없이 어떻게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보시는 분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네가 네 몸을 고행해서 결국은 깨어남을 얻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금방 받아들여요. 그것은 늘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간에서 공부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무슨 어디 시험을 합격하려고 노력을 할 때도 반드시 시간이 중요하죠.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공력,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깨어남의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문이나 뭐 그런 분들의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시간이 없는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선사들이 이제 그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아주 밀밀하게 내 안목이 열어나면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건 참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안 됩니다. 그러나 눈을 열고 나서 보면은 전체가 다 그런 말을 늘 해오고 계세요. 이것은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있지 않은 그 눈을 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지 법문을 듣다가
이제 그 인연이 딱 맞으면 어느 법문에 닿을지는 몰라요. 대부분 가장 많은 분들의 이제 그 깨어남의 여정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 언하에 이제 도노한다고 그러죠. 언하에 대어한다고 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내는 직지 법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듣다가 내가 이 자리가 한번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내 앞에 뭔가 새로운 육안으로 무엇인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철저히 법안이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걸 딱하니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 결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 발심인 거예요. 그리고 10주의 초주 발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왜 그 다음에 10행이 있고 10회항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더 있죠. 이제 10지도 있고 등각묘각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에서 우리가 불각이었다가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제 발심주를 얘기하는 10주, 10행, 10회항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세 지위의 보살들을 삼현이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살들이 하는 이제 공부가 결국 이 공부까지 됐다. 그럼 이 보살들을 일으켜서 상사각을 이뤘다요. 상사라는 말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하다. 진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사각을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또 그 육염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밀밀하게 드러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지만 육염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무명치단이라고 해서 무명을 다스려서 끊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거친 번뇌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집상념, 부단상념, 분별지상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별사식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이제 번뇌가 끊어져 가는 것이고 여기가 끊어지면 드디어 우리가 제8식에 있는 이제 그 의식 안에 내가 이제 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현색 불상념, 능견심 불상념 그리고 근본업 불상념 해가지고 결국 우리한테는 그 무명업상이 끊어져야 우리한테 이제 이 공부가 구경각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염심에 이제 이제 배대를 해 보면은 결국은 그 부단상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단상념이 그럼 뭐냐? 이 부단이라고 하는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안일 부자에 단이 끊어질 단이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식으로 치면 우리가 상속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속이란 말이 이제 상속된다, 유산을 상속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상속이라는 말과 부단,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으로 보면은 상속식이고 상속식이 드러난 모양은 상속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육염심에서 밑에서부터 끊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단상응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이제 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제 안목을 드러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작동되는 마음에 내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걸 모르면 내가 막 앞에 드러난 대상에 빨려들어서 움직이면서 내 스스로 그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목으로 그걸 펼쳐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빨려가요. 그러나 내가 이런 이제 공부가 되고 이제 법신자리가 한번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런 대승기신을 통해서 의식을 밀밀히 공부하면 앞에 드러난 일들을 이게 지금 어떠한 염이 드러나고 있는지가 이제 펼쳐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점점 내가 원하는 그 안목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사각을 하고 수분각을 하고 구경각을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건 엄청난 이제 방편으로 이 공부 안목을 어떻게든 펼쳐내기 위해서 지금 의식을 쪼갤 수 없는 의식을 쪼개서 이렇게 밀밀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내 의식이 작동이 돼. 이렇게 번뇌가 작동이 돼.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앞에 드러난 일이 빨려 들어가지 마. 앞에 드러나가는 일들은 다 이렇게 드러난 의식에서 드러난 거야.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밀밀하게 의식을 펼쳐낸 거지. 아, 진짜 부단 상념이 있고 진짜 분별치 상념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상사각이 있고 구경각이 있고 이렇게 내가 그 이름 안에 이름 자체에 무엇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은 생주이멸이라고 생상 그 주상, 이상, 그다음에 멸상 이렇게 이제 나누어요. 결국은 다 하나로 우리의 의식 자체도 생주이멸로 드러날 수 있고 유겸심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 십이연기로도 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고 저렇게 들어가 보고 하는 거고 이 지금 말씀드린 십이연기, 유겸심, 구상차제, 뭐 오의 이거 다 하나로 꿰뚫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걸 하나로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법문을 설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기에 안목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계에 어떻게 앞에 펼쳐진 일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가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드러난 일이 이제 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펼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비의 방편을 써야 이런 이런 대승기신론 같은 책이 나올 수 있는지는 눈을 열면 열수록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심리학을 서양에 융을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굉장한 심리학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서양에서 밝혀놓은 그 심리학은 그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7식 정도? 제7식, 그러니까 그야말로 분별사식 정도를 분별사식의 우두머리인 말라식, 제7식 정도가 드러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너머 제8식이 있다는 건 아예 손도 대보지 못했어요. 이 세계 실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통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 본질적인 것에 드러나지 못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오직 이 깨어남의 여정 안에만 이 마음의 본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국은 이 사면이 보살들이 이루어내는 것이고 결국 이 상사각에서 우리가 이제 육염심에서 배대를 해보면 부단 상념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처음에 육염심에는 집상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 의식 안에도 사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집상념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제8식, 제7식, 제6식까지가 있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제 집취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은 아예 의식에 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집취라는 말이 그 집착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의식을 넘어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인연이 깊고 깊음을 볼 때 결국은 그 의식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의식은 제6식, 상속식까지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염심에서는 집상념부터 밑에서부터 끊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집상념 끊고 부단상념 끊고 우리가 분별치 상념 끊고 여기까지가 분별사식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제 현색 불상념, 능견심 불상념, 근본업 불상념 해서 제8식에 있는 이 세 가지 미세념이 끊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명이 근본업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근본업 불상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결국 나한테 안목으로 완전히 이제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끊어져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없앤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말은 이제 소멸한다, 끊어져 나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안목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그 무명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무명이 본래 없다는 게 드러나는데 이것이 내가 이 몸을 이 있지도 않은 몸을 고행을 해서 내가 그러한 어떤 내 앞에 무엇인가 펼쳐질 거야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로 드러날 수 있는 이 세계의 진리가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이 몸을 고행을 해가지고 무슨 진리를 보겠다고 우리가 그런 사실은 처음부터 안목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식 안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 깨어남의 여정도 우리가 세간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시간 안에서 공력을 들여서 이 몸을 고행해서 앞에 무엇인가 펼쳐질 거야. 그걸 찾고 계시거든요. 그걸 찾고 있는 한 절대 이 공부, 이 진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본래 없는 거예요. 환화공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정말 바닥까지 사무친다면 그대로 사실은 진리가 드러나요. 화나 공시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이제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 의식을 밀밀히 봄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스스로 이 드러난 법신자리를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근간으로 이제 삼고 그다음에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의식이 작동하는지 드러나면 이 의식은 본래 있지 않은 게 드러납니다. 그 의식이 본래 있지 않으면 아래아식이 그대로 진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사각이고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분에 따르는 지위다. 사실은 이제 십지보살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십지, 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십지보살은 너무나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부 안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십지는 일지를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그리고 5번째 난승지, 그리고 6번째 현전지, 그리고 일곱 번째 원행지, 8번째 부동지, 9번째 선해지, 10번째 법운지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십지보살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상속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6식을 얘기하는 거죠. 제6식의 상속식이고 모양으로 드러나면 상속상인데 이 상속상이 끊어져 나가는 게 어디서 끊어져 나가냐 바로 십지보살의 초지 그걸 우리가 환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승기신론에서는 그거를 정심지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이 십지 초지에 가야 드디어 우리가 제6식의 의식 상태인 상속식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상속상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부단상은염이 여기서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상속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 있어? 너는 의식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의식이 상속식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식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 상속식이에요. 이 모든 일, 모든 것이 연관지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모든 기억이 지금 여기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통 이가 세간이라고 얘기할 때 세간에서 쓰고 있는 모든 의식 여기 지금 생명문에서 범부의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쓰고 있는 모든 의식은 다 이 상속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 안목이 드러나는 게 바로 십지보살에서 초지, 환희지가 돼야 이게 끊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끊기 어려운 게 뭔가요? 바로 그 분별지 상념이라고 해서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여기 지상이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안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상속식은 일체가 바깥에 드러난 경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어떤 말에 끄들리고 소리에 끄들리고 앞에 드러난 어떤 이제 드러난 대상에 끌려 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눈을 떠서 실상 앞에 있는 이 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대상이라고 하죠. 앞에 드러난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난 거구나. 나로부터 일어난 거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이 시작되는 게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제 수분각이 드러나는 이 지점이고 우리가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끊어져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여기 어디까지냐 10지를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지에서 6지까지를 이게 모든 것이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게 2지 6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하는 그 과정에서는 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내가 있지 않구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출발은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드러난 어떤 사람, 어떤 일, 우리가 그걸 색성이한 미초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데 진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시작해서 내 공부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아, 그 내가 본래 없구나 가는 거죠. 그게 끊어져 나가는 게 우리는 이제 수분각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제7지 원행지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아유, 이제 벌써 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우리가 이 수분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또 밀밀히 공부를 해야 되고 유식 30성도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